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뭐냐면은 육과 영의 분리입니다. 분리. 인간론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이게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인격체.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하나의 인격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죽을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은 세상에 남는 거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느냐? 죽은 이후에 이 영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영은, 죽은 이후에 이 영은 잠자는 상태로 합니다.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크리스천에서, 기독교에서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기독교에서 이 영은,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은 잠자는 상태가 되고, 이 잠자는 상태는 어느 정도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잠자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의식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잠자는 상태에 있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근처에서 잠자는 상태로, 어느 정도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잠을 잘 때 우리가 의식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런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영이 잠자는 상태, 그러면서도 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 그러면서 주님 곁에, 주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주변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죽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육과 영의 분리가 죽음이고, 영과 육의 분리는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그리스도 근처에 잠자는 상태로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혼은 어디 갔느냐? 이 혼은 어디 갔느냐? 근데 혼이라는 거는 이성작용인데, 이성작용이라는 것은 지각적 경험에 대한 추론작용이 이성작용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각하고 감각적으로 경험한 것을 추론하는 생각작용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과 혼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잠자는 상태로서 그리스도의 근처에 있다. 그리스도의 곁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이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 영이 멸망의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멸망의 상태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죽음은 멸망의 죽음입니다. 멸망의 죽음.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멸망의 부활인데, 부활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죽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서로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연속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것이 역작용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독교는 앞으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더 번성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요즘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문제를
상당히 약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인간은 자꾸 인간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인간이 선택하고 자유하고 그리고 권한이 있고 인권이 있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게 틀렸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지나치게 받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부족한 면, 인간의 부족한 면이 이게 연약성인데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현대 인간은 뭐 스마트폰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 하고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아파보세요. 병이 온다는 얘기죠. 병이 와서 병석에서 한번 누워보면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병석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슴에 확 닿습니다. 이 병이 나로 하여금 죽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실존적인 고뇌,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변하게 돼 있죠. 과거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모릅니까? 과거에 돈이 얼마나 많이 아무리 많았었으면 모릅니까? 지금 내가 병석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약한 존재,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결국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는 문화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제한성으로부터 와서 영육다툼과 서열 경쟁을 하면서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죄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예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게 불신은 불신 자체가 부패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패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한성 속에서 여전히 그 다툼하고 경쟁하고 이기적 탐욕 때문에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 부패한 존재인데 이 부패한 존재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부패한 인간들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은총.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이 은총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가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제한된 존재이고 그동안 이거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을 내가 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내가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 내가 그동안 이 제한성으로 인해서 잘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에 의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용서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하도 용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게 너무 가볍게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을 하는 순간에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주님을 향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부패한 존재,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부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은총을 베푸셔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열어주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이 은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책임적 반응을 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용서되는 그런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강조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나는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깊은 실존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깊은 실존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진시황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죽었고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결국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이 죽음의 원인은 죄에서 온다, 이런 얘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세포 생명공학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간의 장기를 만들어서 바꿔 끼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대가 온다. 포스트 휴먼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의 도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은 과학은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